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의 인생길 주님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사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과정, 그 가운데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전에 두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안을 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성으로 먼저 가야 할지 알게 하자고 하죠.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은 거민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너무나 웅대하여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 죽이시고 우리의 처와 자식들을 저들의 노예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이끌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저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저들의 방향을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향하여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또다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우다 아모리 족속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저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향하여 38년의 시간을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38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범죄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광야 방랑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는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꿈과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저들은 방향을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인데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인데 그 목적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게 되어집니다. 세일산은 네게부 산지의 동쪽이며 모압의 아래쪽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북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만 세일산으로 방황하지 말고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두루 다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리를 맴돌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 가나안을 놓아버리고 이제 세일산 주변을 맴돌고 있는 불행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에돔을 지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은 땅이 바로 이 세일산 주변이 되었고 그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지경을 지날 때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지날 때 저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들에 대항해 흥분하게 하지 말라. 즉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자극하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에게는 세일산 주변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은, 모든 열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6절부터 8절까지 주고 계신데, 에돔 땅을 지날 때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피해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목적지를 가나안에서 이제 홍해가 있는 그쪽을 따라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저 아래쪽 홍해 방향으로 내려와 이 에돔을 지나야 합니다. 그 에돔을 지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인구가 수백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량과 양식을 할 때 에돔 사람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앗지 말고 필요하면 돈으로 물과 음식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그토록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통하여 40년 동안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돕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제 모압 땅을 지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 모압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후에 그의 딸과 동침하여 낳은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암몬 족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은 주셨지만 이 모압 땅은 주시지 않고 이것을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여 차지해야 하듯이 그 모압에 거주하고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지날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셨으니 근본적인 이유는 모압 땅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에돔의 세일 정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 모압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고 저들이 그 땅을 차지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을 이제 가나안이 아닌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은 출애굽 세대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다 멸망되었다. 완전히 멸절되었다.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38년의 여정 동안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는 여정 이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시내를 건nom으로 인하여 출애굽 2세대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속박에서 끊어지듯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마무리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은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쓸쓸히 등을 돌려 광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처량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적지인 저 천성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 건너는 여정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다 말씀합니다. 전쟁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38년 광야의 인생길에서 저들의 삶을 마감하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을 향하여 새롭게 세례 시내를 건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멋진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